팥 심는데 팥이 나고 콩 심는데 콩이 난다 했죠. 이 말씀은 인과론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어떤 결과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지만 불만족스러워서 불평도 하고 고통스러워도 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은 과거의 어떤 나의 결과라 이거죠. 인과론이요.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맺혀요. 물론 과거에 젖붙이기에서 사과나무에 배도 열리고 장난삼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 정체성이죠. 사과를 따면서 배나무에 사과 열렸네 하지는 않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죠. 이건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인과론. 그래서 오늘 내가 불편하고 오늘의 내가 살기에 상당히 버겁다면은 과거의 나의 어떤 결과의 상황이니까 남은 생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현재 불편하지만 또다시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마음으로 복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과나무라면 사과가 열려야 돼. 배나무라면 배가 열려야 돼. 이건 또 뭔 말이냐? 우리 정체성.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야 거기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별포도가 나와요. 이게 야생포도. 저도 어릴 때 인근 야산에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 인근 야산에서 자생적으로 돋아난 야생 열매를 많이 먹었습니다. 간식거리가 없다 보니까. 돌배, 돌복숭아, 돌사과, 또 야생 감, 대추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과일과는 좀 달라요. 모양도 맛도 비슷하지만 크기가 아주 작아요. 관리를 안 하니까. 다른 말로 짝퉁은 아니지만 짝퉁과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다양한 열매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죠. 과거에 어떤 이제 종이 말입니다. 양반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양반 족보를 사서 어느 지방에 가서 이제 양반 행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토박이 양반이 아무리 봐도 저놈은 출신이 양반이 아니고 종 같아. 우리 마을에서 내쫓아야 되겠다. 그리고 함부로 내쫓을 수 없잖아요. 양반 족보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아침 일찍 그 양반 행세하던 종의 집에 갔어요. 대문 앞에서 개 아무도 없느냐 하고 큰 소리 쳤더니 그 집 안에서 네 갑니다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문을 딱 열는데 보니까 양반 행세하던 그 종의 손에 빗자루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종은 아침부터 마당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양반 족보를 사서 양반 행세를 했지만 양반 짓을 못하니까 과거에 종 출신이 양반 족보를 샀다는 것이 덜통난 거예요. 그래서 토박이 양반이 내 이놈 어디 가짜 양반아 하고 나무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양반 행세하던 사람은
주랭랑을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교사야? 물론 직분과 소속이 교인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제가 하루는 어떤 책을 봤어요. 신자가 될 것인가? 신자가 될 것인가?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제가 앞서 말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 신자는 교회 구성원. 그 책 이름이 신자가 될 것인가? 신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입증하는 열매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원을 많이 조성하는데 거기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습니다. 주인이. 그런데 그 무화과나무는 야생 무화과나무였어요. 무화과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3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6번이나 있었어요. 그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과원직이었기에 야, 저 무화과나무 작벌에서 뽑아버려. 땅만 버리잖아. 그때 과원직이가 주인에게 업소합니다. 주인이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둘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테니 그래도 안 되면 제가 직접 뽑아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우량 품종을 옥토에 심었는데 거기서 가라지가 돋아났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상징해요. 거기에 무화과나무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구성원을 상징하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어느 교회 집사야? 그거 중요해요. 그것도 소속감. 그러나 우리가 진작 소속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신자, 교회 구성원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어느 교회 출석하면 그날부터 뭐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라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저희 가족에서 과수원을 했어요. 지금은 그 과수원이 다 이제 변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지만 그 과수원에 사과가 탐스럽게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배나 오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나무 품종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는 알겠지만 비전문가들은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아, 사과나무, 배나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역, 그것도 열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질.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로마 황제 그 당시 시제였는데 가이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황제여,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던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요 정도는 사라 하고 규정을 했는데 그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기준에 상승하는 삶을 살더래요. 우리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 그런 내용이 빌라도가 보낸 편지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숨기던 통치자였던 빌라도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이 두려웠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열매는 칼포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말로 행동, 삶의 질.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 이상, 기준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길가에서 어른들 만나면 인사가 요즘처럼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진지 드셨어요? 이것이 인사였어요.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먹는 것이 힘들었거든요. 진지 드셨어요. 그런데 인사를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저는 누구 자식이냐? 처음 본 애인데도 인사를 잘하니까 아무리 저는 얼굴이나 말투를 닮으니까 길동이 자식 아닌가? 그렇게 추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홍길동 씨 자녀가 인사를 잘하니까 홍길동 씨하고 유사한 행동을 자녀가 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홍길동 씨를 아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수레바퀴라면은 신앙생활, 사회생활 이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철야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에 지탄을 받으면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닙니다. 윗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열매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이 사회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이죠. 만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가짜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전에 충영교회를 다니던 김창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효도에서 복받자. 효도에서 복받자.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건 뭐 왜 그런가 했는데 그 효도는 육신의 부모와 더불어 하나님께 효도하자. 그럼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 사회생활 잘하는 거다. 그 당시에 김창현 목사님 계실 때 설교 내용이 그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효도에서 복받자. 그런데 젊은 세대는 막 반항하고 거짓하는 게 있잖아요. 기분 나빴거든.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저 나이 또래가 되고 이제 생각해 봅시고 보니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께 효도하자고 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구나. 늦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원수가 없다. 만사에 형통하다. 세상에는 인자무적이라 해요. 어진 사람들이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의 정체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리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대추나무에 대추가, 배나무에 배가. 역시 우리는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로, 사회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이 두 바퀴가 굴러갈 때 신앙이라고 하는 수레는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20회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406회, 신약 214회. 복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해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참 예의 바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바 입고 허름하게 생겨서 어느 집 아저씨냐고 그분의 정체를 몰랐어요. 나중에 목사인 줄 알았어. 역시 목사는 다르네. 왜? 사회인들이 하는 태도와 행동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역시 사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 사람과의 관계성에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살아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돼요. 그 방법이 생활이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받으시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만시시탄의 감이 있더라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진력하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까지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과거를 돌아보니 의인의 자녀들은 걸식함을 못 봤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이 가난 때문에 궁상 떠는 것은 못 봤다. 병들어 고통받는 건 못 봤다. 어떤 일이 진행되다 막혀서 오름 겪는 건 못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의 기쁘심은 사회생활 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물론 자녀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